누군가와 매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밥을 함께 먹어도, 이야기를 해도,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다 나눠도 꺼리낌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저희 아내와 조금 사이가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플을 이렇게 깔았어요. 근데 6개월 동안 통화 몇 번 했는지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몇 번 했는지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한 2분 정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0번. 예, 감사합니다. 훨씬 많고요. 저희 아내랑 6개월 동안 몇 번 정도 했을까요? 300번? 180일인데 그럼 하루에 2번씩 거의 해야 놀라지 마세요. 600번을 했습니다. 600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 저기 있는데 600번이 좀 넘더라고요. 예. 600번이 조금 넘어요. 제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틈이 날 때 뭐 많은 말은 안 하더라도 뭐 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좀 컨디션은 어땠는지 체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틈이 날 때 한 번씩 뭐 하냐고, 밥은 먹었냐고, 뭐 먹었냐고, 컨디션은 어떠냐고 이렇게 묻기는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내가 조금 아팠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평소에도 제가 굉장히 통화를 많이 합니다.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사건에서,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오랜만에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처음이죠. 거의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해외는 아니고 제주도를 간 게 처음입니다. 어머니도 그 신혼 때 한 30대 가시고 몇십 년 만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자인 거예요. 제가 불효자예요. 근데 가서 이제 아내가 입원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드리고, 열심히 사진을 찍어드려야 되잖아요. 찍어드리고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틈날 때마다 제가 또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전화를 했어요. 아내랑 이렇게 한번 갔다 왔던 데라 영상통화 계속하고 어떠냐 이렇게 계속 또 추억을 다시 살리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저희 누나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를 툭 던져요. 가지 않나. 너무 많이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니까 우리 누나가 그렇게 한마디,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내와 조금 친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힘써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시죠?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친함과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은 이래요. 어이쿠 주여, 어이쿠 아버지. 친한 사람은 이렇게 취임새도 하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행복해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매일같이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친해져.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떤 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내 속마음을 터놓으면은 이 사람은 나랑 특별한 관계야, 이 사람은 나에게 비밀을 말할 정도로 긴밀한 유대감을 가진 관계야라고 인식하면서 친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도요, 우리에게 매사에 주님과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하지 않잖아요.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요. 심지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막 마음에 가득 쌓여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입도 안 떨어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짜증만 나고 이게 막 힘들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니까 불행하니까의 기준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하나님 관계에 좋고 나는 불행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관계가 좋다면 행복해도 관계가 좋을 수 있고,
주님과 관계가 좋다면 불행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과 불행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증명해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는요 신앙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 고백한 것 중 우리가 잘 아는 게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야고보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그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자, 잘 보세요. 고난 당하는 자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가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기도로 하나님이에요. 자, 행복 즐거워하는 자,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지면 고통 중에도, 또한 행복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고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몸이 아파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수많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항상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궁핍과 학대와 환난이 와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연약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았을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혹여나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잘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모은 기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는 교회 공동체에 대표되는 우리 장로님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목사님들이죠. 그들에게 청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낫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는 역사 또한 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있을지라도 죄 사함 또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아픈 지 만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만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일상이 없었는데 일상이 회복되고 있죠.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말 바쁜 시기라 제가 아내를 잘 못 챙길 때 12월 초부터 머리가 찌릿찌릿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사다 줬어요. 감기가 오나 보다. 12월 마지막 주에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좀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든가? 그래서 병원도 그날 이제 일찍 퇴근해서 가고 그랬는데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아내가 쓰러진 상황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1, 2주의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 후로도 3, 4번 더 쓰러졌어요. 그리고선 수년의 기억이 없어졌고 저도 할인이도 부모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쉬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우유를 좀 따라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기억도 떨어진 거고요. 사고도 멈췄습니다. 아내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가 어느 곳인지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번 쓰러지는 것을 겪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2번, 3번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의사한테 보여줘야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요. 보여줘야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도 사실 울었는데 우리 아내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해요. 사실 아내는 제가 아는 줄 알고 있어요. 차에서도 물론 많이 울고 했는데 아내가 되게 딱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렇게 그 여러 마음이 막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호전되는 차에서 그 아내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탁 이 높이에서 탁 보는데 제가 그때 2부 예배 찬양을 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게 막 울컥해가지고 아내가 너무 그때도 또 딱하고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열심히 울면서 그래도 티나면 안 되지. 티내면 안 된다.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내가 힘쓰는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잘 그때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쓰러지고 병원에도 가고 응급실도 가고 세종충대서 난데서 새벽에 그냥 서울로도 가고 막 많은 일들이 수차례 막 오가고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든 생각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가 안 좋아질 리 없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분이 절대 아니시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기도 요청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들을 조금씩 다잡아 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끝나지가 않습니다. 뇌염에 대한 증상, 뇌염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기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조금씩 호전되려고 할 때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요. 잘 못 걷는 거예요. 분명 금요일 날은 잘 걸었어요. 토요일 날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제법 걸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왔거든요. 못 걷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무슨 일이지? 하루 안 됐는데 목요일 날 조금 그래도 괜찮아. 금요일 날 조금 그래도 뭐 괜찮지. 토요일 날 뭐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일요일 날 잘 못 걷는, 옆에서 부축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잘 못 걷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면역 세포가 신경을 공격해서 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끝나면 또 좋은데 한쪽에 편마비가 와서요. 한쪽 얼굴과 이제 몸 한쪽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 무엇도 볼 수 없는 터널을 지났는데 또 끝이 아니고 다시 끝나나 싶었는데 더 깊은 터널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제 삶 안에서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배려와 기도로 아내를 잘 간병할 수 있었고 케어할 수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임 교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 써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사실 기도가 있어서 저희 가정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저희가 경험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신경병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오면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다 꺾여 버려요. 젊은 사람이 눈을 뜨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도 잘 안 떠져요. 그 제일 신경이 안 좋아졌을 때는 뭐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은 당연하고요. 그냥 온몸에 뇌만 거의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뇌만 깨어 있는 상황에서 뭐 눈물이 흘러도 눈 깜빡여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으면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심적으로 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이 신경병이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많이 울 때마다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주셔서 그때마다 이분이 또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한다, 이런 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 주신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어떤 우리 그 교회 교역자분들도 기도해 주고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에서도 기도해 주고 그 전전에 있던 교회 전이교회에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그래도 힘내야지,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회복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상황 안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받고 있다, 힘내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아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수시로 주신 기도 때문에 이렇게 힘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한 편이 있어요. 이렇게 고난학교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거를 한 30번을 넘게 그걸 들었어요. 고난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받고 계속 그거 보면서 그래 힘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겨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또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경병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간병인입니다. 뭐 비용은 차치하고 제대로 된 간병인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병원에서 2년 동안 중환자실이 있고 4년 동안 입원했던 동일한 증상의 그런 환자를 만났거든요. 지금도 연락하고 청주에 계신데 그분이 간병인을 10번을 바꿨대요.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눈밖에 못 깜빡이지 못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간병인이 그냥 성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간호사들이 무슨 문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깜빡이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해서 와가지고 간병인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간병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다 외국인이고 조선분들이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약을 제대로 안 줘서 그 간호사들이 이거 다 기록하셔야 된다고, 머리도 안 감겨주고 씻겨주지도 않고 케어도 잘 안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간병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갔을 때 좋은 간병인 분을 만나서 이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70 먹은 할머님이시고 키도 이러신데 병상에서 목욕을 시켜줬어요. 병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그렇지만 짜장면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몸이 이제 못 씻었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비닐을 다 깔아놓고
패티를 가지고 물 받아놓는 걸 가지고 그 병상에서 다 몸을 씻겨주시는 분을 만났고, 밥을 안 먹으니까 식욕 촉진제를 먹을 수 있게끔 처방받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그분을 잘 만나서 간병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세종충대병원에 이제 조금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도 아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에 감정을 잘 위로해주고 만져줄 수 있는 분을 잘 만났고, 그리고 재활병원에서도 좋은 재활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빠르게 쾌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또 뭐가 있냐면은, 아내가 걸린 병이, 저희 미연 사모가 걸린 병이 다발성 신경병인데 급성으로 와서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검사를 통해서 예후가 좋은 병인지 안 좋은 병인지 또 거기에서도 나뉜대요. 검사를 했더니 예후가 안 좋은 그 병인 거예요. 조금 안 좋은 CIDP라고 조금 안 좋은 유해 그 질병인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발률도 높고 회복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활 치료 받던 중에 아내가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혹시 진단명이 잘못 나온 거 아니냐, 너무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쾌차하고 너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해 준 게 있는데, 퇴원할 때 이제 병원을 나가잖아요. 그때 병실에 여러 사람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가 기적의 방이라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빠르고 회복세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운 좀 받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올 정도로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쾌차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뇌염도 그렇고 마비 증상도 그렇고 신경병 모두 다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이 저도 봤는데 손이 이렇게 잘 안 펴지고, 어떤 분은 젊으신데도 이 뇌염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에 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편마비도 뭐 수많은 후유증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크게 후유증이 많지 않게끔 아내가 잘 회복돼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지 요즘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 참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제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한 좋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 밤낮 없는 기도로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렇게 컨트롤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강구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는 교회 교역자들에게 요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청은 교회의 기도로 이어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자녀들은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땅에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